2023년 1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이 문장에서 유념해 보아야 할 단어는 따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19절부터 22절에서 따름이라는 주제를 이미 언급했었죠.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려 했으나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셨고, 한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오늘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하여 따름에 관해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바다라고 했지만 갈릴리는 호수죠. 물도 짠물이 아니고 민물이고요. 그러나 워낙 호수가 넓어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호수를 생각할 때 잔잔한 호수를 떠올립니다. 바다는 파도가 치지만 호수는 파도가 치지 않으니 잔잔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호수에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큰 너울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끔 광풍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큰 너울이 일어나죠. 갈릴리 서쪽에는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르벨 산인데요. 아르벨 산을 끼고 당연히 골짜기가 형성돼 있고요. 이 골짜기의 이름은 도브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타고 따뜻한 바람이 서쪽 지중해에서 동쪽 갈릴리로 불어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죠.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헬몬산에서도 찬 공기가 골짜기를 따라 갈릴리로 불어오죠. 그리고 갈릴리의 동쪽은 우리가 골란 고원이라고 부르는 고원지대가 벽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갈릴리에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이죠.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북쪽과 서쪽 양쪽에서 동시에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 두 개의 바람이 부딪혀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돌풍에 호수의 물이 파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어부 출신들이지만 이때는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사실 잘 아는 사람이 더 두려움이 클 수 있죠.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하여 주님을 깨우며 말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바람도 파도도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을 요청했지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 여기며 서로 말했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면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허물도 또 마음의 불안도 담당하시며 질병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연의 환경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구원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따름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제자들의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죠. 앞서 따름이라는 주제에 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따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풍랑과 같은 일을 교회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외부적인 바람과 파도와 같은 박해를 또 핍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에 떨겠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셨죠.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를 꾸짖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외적인 박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적으로 제자들과 그 공동체가 작은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외력이 강해도 그것보다 더 큰 내력을 가지고 있으면 견디는 것인데 외력이 강한데 내력이 약하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적인 박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는 그 큰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그 위험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타신 배는 무사히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귀신의 말은 27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귀신의 말에 해답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쩌면 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은 알아보았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절대 예수님께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귀신의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속하려 하지만 귀신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도망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오셨는지 그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또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압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의 일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심판 때 완전히 멸할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죠. 그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셔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느냐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들어가 있는 두 사람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말하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물에 몰사하죠. 이 사건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도 보여주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얽매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수많은 돼지가 희생되는 것과 같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속박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나와 밝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 아직도 나를 얽매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권능의 주님을 만나 쫓겨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날 때 마귀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무엇인가에 얽매인 자들이었으나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덤 속에 갇혀 죽음의 절망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으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마귀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매일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더러운 생각들을 더러운 돼지떼에게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저희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